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수가? 오늘 제가 강론 읽어보셨죠? 네? 안 읽으셨어요? 제가 오늘 강론을 썼거든요. 교구 주보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안 읽어보셨구나. 아무래도 이 주보는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좀 써야 되겠기에 강론의 그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 오늘 저하고 함께 또 간단하게 강론의 말씀 또 플러스해서 제가 이 지면에 싣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 사모 담당을 이번에 이제 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러 이렇게 다닙니다. 이 노자만 봐도 노인이라는 단어가 막 생각이 나고 이 노랑 색감만 봐도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막 생각이 납니다. 요새 아무래도 제 관심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탓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다른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그런 복음의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저에게 묵상거리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하자 노인들이 부터 먼저 돌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갔다, 이런 대목입니다. 성경이 원본에 보면은요, 뒤에 올디스트라고 합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른 때는 강론을 할 때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오래기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돌을 놓고 떠나갔다라고 제가 강론을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물론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지혜와 그런 경륜과 젊은이들이 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법에 의하면은요,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 사람,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들키면은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돌로 사형을 청했죠. 참 아주 무서운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속국들에게 아주 간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주 멀리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세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관대한 정책 중에서 단 하나 그 속국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법들이 있는 걸 안다. 그렇지만은 사람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허락을 받고 죽여라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 군중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간음하다 들킨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들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받았을 그 수모와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법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단지 이 간음하다 들킨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또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올가미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향한 어떤 가련한 마음이나 연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만 획득하면 그뿐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많은 군중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사형에 처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이렇게 막 쓰십니다. 그러다 계속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을 외쳤던 분위기에 설마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릴까? 그래서 명령만 내리지 않고 그냥 살려줘라라고 하면 당장 산헤드린, 그때 당시에 유대 법정에 예수님을 세울 구실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돌로 쳐라, 모세법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맞섭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쳐라 돌로. 그런데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노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혹자는 노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결코 노인들이 죄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연령대가 체험하지 못한 삶의 지혜와 경륜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지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듭거듭 쌓여왔음을 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그들의 주저함이 보이십니까? 주저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노인들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떠나갑니다. 형제 여러분들, 용서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영혼으로 들어오는 빛의 창문입니다. 오늘 노인들이 빛나는 이 용서의 행위는 죽음에 처한 한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주부에 안 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2번이나 글을 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글 쓰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서학자들, 위대한 성인 성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설명들을 했답니다. 오늘날에도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서로 이제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 무슨 내용을 썼을까? 이럽니다. 근데 그게 몇 가지로 좀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사이들의 이 질문에, 이들의 행동에 이거 무시해버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이런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상들을 당신이 바닥에다 쓰셨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베드로 형제님이 계시다 칩시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고 이제 씁니다. 이렇게 당신은 횡령했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가슴이 선뜻해서 이제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라는 식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없다거나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사가가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는 의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 이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 8장이거든요. 근데 8장 그 전에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요한복음 사가는 이 8장에 가늠하다 들킨 이 여인
바로 앞에다가 성경, 당시 구약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하셨죠. 왜?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막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예레미야서를 주목합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야훼시야,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버린 탓입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서가 소개하는 8장과 7장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이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자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내가 그들을 내 땅에 새겨놓겠다 라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 샘솟는 생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즉 요한복음사가는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당신의 책 8장 가나마다 들킨 여인의 앞장 7장부터 해서 8장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목마른 사람들 다 나에게 오라. 왜? 내가 생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생명애로 목마름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수로서 온 자다 라는 가르침을 주지만은, 이때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등을 돌리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역의 행위를, 오늘 가나마다 들킨 여인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하느님의 이 말씀을 바로 여인들, 이 가나마다 들킨 여인, 기세에 등등하게 있는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과 또 이 여인을 처형하려고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므로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대한 한 성인의 해석이자 또 동시에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 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먼 훗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먼 훗날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죄인으로서, 범법자로서, 제가 이 범법자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하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별로 이렇게 이 느낌이 없어요. 내 탓이요, 제 큰 탓이요. 또 신부님들도 항상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난 죄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다르게 썼습니다. 범법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른 표현으로
범법자로서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범법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 여인의 공포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참으로 눈물나게 고마운 예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여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용서의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 지면에 쓰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인밖에 없이, 여인아 다른 사람은 어디 갔냐라고 묻자 이 여인이 다들 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좌도이고 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재판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그럼 예수님이 유대의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탈출기, 모세에게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동정을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신이다 이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 여인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지만은 이 여인을 자비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이 푸진 사랑과 이 넉넉한 자비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넓은 그분의 은총뿐입니다. 오늘 노인들의 회개와 용서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비의 빛으로 더욱 반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론의 제목은 노인들의 용서는 더욱 빛이 납니다 로 정했습니다. 아멘.